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족 구조를 얘기할 때 대가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집에 최소 5명에서 한 15명 정도까지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형제가 넷이기 때문에 할머니, 조부모, 부모님 그리고 형제까지 해가지고 8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시대가 빨리 변하고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1970년, 80년대부터는 부모와 자녀만 살게 되는 핵가족이 구조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현대에는 비혼 또 고령화 또 저출산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가족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전에는 부모에게 모든 의사 결정권이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의사 결정권이 주어지는 민주적인 그런 관계로 많이 발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는데, 전에는 가족을 위한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귀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부부의 삶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과 구조와 그런 문화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속한 많은 변화에도 여전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들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과 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그러한 가치들은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뭐 종교에 상관없이 또 인종에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효의 사상은 중요한 가치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효를 행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으로 우리에게 못 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대할 때 주 안에서 부모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녀의 효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출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고 뭔가 공경할 만한 일을 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하다라는 이 말은 효도의 그러한 동기를 자신이나 부모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둔다는 말씀이에요. 효도의 근거가 어떤 부모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나의 기분이 좋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이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대리적인 권위자라는 거예요. 효도의 동기를 나에게 두면 나에게 잘하는 부모에게 나에게 한 만큼 보답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두면 부모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권위자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향한 효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내 부모는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효도가 가능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효도의 동기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바로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영적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수록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감사할 내용이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나 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결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이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결박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부모와 이별하고 고향을 등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고위관리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면서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그렇게 노예로 생활해야 됐고, 설상가상으로 성폭행 미수라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이런 생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원망의 마음이 어찌 그 마음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그 상처의 그 시간이 잊혀지겠습니까?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잘 되어서 이집트 총리가 됐고, 전에는 그는 약자였으나 이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강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에 큰 가뭄이, 긴 가뭄이 생겨서 이 형제들이 곡식을 얻고자 이집트로 왔을 때에 그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리자 이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할 때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대신에 형들을 선대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탓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복수보다도 오히려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석이 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싫은 그러한 분명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이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또 공동체의 모든 뒤틀어진 관계도 원상시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의 근거를 자신의 자격이나 부모의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효의 근거를 찾을 때만 가능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은 효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 그때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말라든가 아니면 죄의 방향으로 우리를 유도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 가운데 그분들이 가진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모님이 거부하고 그것이 또 더 심하면 그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부모에게 그런 문제로 대들고 싸우라는 그러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부딪히고 무리하게 싸우지 말고 그럴 때에는 내 확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변화된 내 확신을 차근차근하게 부모님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부정적으로 봤던 인생이 더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보이게 되고 믿기 전에는 내게 어떤 열정이 없었는데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죽음과 고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사라지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는 부모님을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로 나에게 어떤 변화된 것들을 확신 있게 부모님에게 차근차근 부드럽게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믿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수동적인 태도보다도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더 적극적으로 더 온전하게 효를 행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생명 유지와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리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자녀의 도리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효는 순종과 공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면서 순종을 강조했고 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면서 또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외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권위자로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 말씀이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크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그리고 부모는 점점 더 약해지고 실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실수한다고 해서 부모를 가볍게 보지 말고 또 우습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또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그러한 말씀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효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태도와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외적인 그러한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18세 이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효의 실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결과 현대인들은 효에 대한 가치를 다 공감을 하지만 효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는 거. 여러분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감사의 말로 선물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직접 방문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직접 돌봐 드리는 거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부모이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그러면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1등이 연락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서 보이는 것은 현대인들은 부모에게 효를 실천해야 되는 책임감과 의무감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그냥 최소한의 것만을 하면 된다라는 자녀를 위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4분의 1은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부모를 봉양하고 또 부모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배우자의 눈치를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 눈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또 거기서 3분의 1은 부모를 경제적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효의 개념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봉양해야 된다라는 개념과 그런 것과 포함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같이 사는 것을 피곤해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모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효의 방법은 이게 문화와 또 시대와 그리고 그 나라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해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를 실천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실천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과 통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소통이 안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사진을 찍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부모하고 공유하면 부모는 멀리 살고 있어도 내가 내 자녀와 삶을 공유하고 있구나,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모습 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자녀의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보내드리면 부모가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돌보아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해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리 돌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과일과 또 부모님의 그 영양제와 또 부모님 좋아하는 그 음식들을 그 전화번호를 따서 음식들을 앱으로 직접 본인이 주문해서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 되면 또 부모님의 생신의 날이 되면 꽃다발도 또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꽃다발이나 어떤 선물 같은 것도 이렇게 배달로 해서 대리로 이렇게 봉사를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나 또 친척들이나 또 부모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인들에게 이 부모의 상황을 잘 상태를 살피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 맞게 또 응대를 하는 것,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주 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다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만난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언제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월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하는데 그때 자녀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머지않아 휴가가 되는데 그때 그 휴가 정확하게 또 추석 때 또 방문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부모에게는 그 활력을 준답니다. 기쁨을 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성경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는 부모를 위한 중보기도다. 부모님의 건강과 노년과 또 활력 있는 그런 생활과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와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이 멀리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 중에 하나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저랑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듯 부모님께도 그런 사랑의 표현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앞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성령 충만의 그 증거를 그 바로 다음에서 22절에서 33절까지 성령 충만의 증거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의 그 증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가족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남편들이여 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10계명의 말씀을 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그 이웃 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지 않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가의 그 척도가 뭐냐면 그것을 증명하는 그 척도가 뭐냐면 관계로 나타나는데 그 관계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있는 이웃사랑의 첫 계명 중에 이 부모 공경에는 10계명의 부모 공경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약속이 있는데 잘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의 뿌리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그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서는요,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잘 그것이 관계가 원활해야 그 질서가 계속 가지를 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장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해도요, 지질이 고장하면서 장수하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장수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고 잘 되고 평안하게 잘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대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부모님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실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가 커서 효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가 부모님에게 했던 것처럼 은혜롭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귀하게 여기세요. 영적 질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의 질서인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강처럼, 하나님의 복이 강처럼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셔서 정말 성심껏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며 또 헌신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자녀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부모님에게 효를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건강의 복을 또 평강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